한국통계원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러한 주제로 설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데 현재 살고 있는 거처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항목이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터놓고 서로 돕는 이웃. 두 번째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이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 정도만 하는 이웃. 그리고 네 번째는 교류하는 이웃이 없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짐작이 되시나요? 전국을 통틀어서 64.1%가 네,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64.1%면은 7명 채 안 되는 숫자잖아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나는 이웃과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서로 돕는 이웃으로 지낸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우리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국 합계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이웃과 교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고, 30대 미만, 그렇죠? 젊은 세대라고 말하는 30대 미만은 무려 79%.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은요, 나는 이웃과 교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웃이 누가 사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부끄러워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살아요. 아직 이사를 안 왔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고 교류도 하시나요? 대화도 하시고 인사 정도만 하시나요?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이 항목에 거의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웃는 낯으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웃을 만나는 계기가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웃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였다라고 우리 이전 세대에서 말할 정도로 이웃과의 교류가 참 많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부모님이 늦게 오실 때 옆집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어떤 젊은 아이를 뵌 그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고 옆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꺼달라고 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를 나누고 할 정도로 세대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웃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의 삶을 궁금해하고 또 알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서로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삶을 보여주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지요. 고독사가 늘고 있고 또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늘 갈등과 반목이 넘쳐납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살인 범죄를 저지른 그 20대 여성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가 없는 또 한 명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년간 한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세상 중심 그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저 어디 산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종교도 아니고 내 마음 깊숙이 어떤 깨달음과 명상을 통해서 얻는 종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그 한복판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명령, 특별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가라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곧 우리의 삶의 일상,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관계 속에서 또 삶의 그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빛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요, 세상 그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조명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밝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과 관계되고 그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13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는요,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행실을 통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누구를 향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미 로마와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주변으로 한 소아시아, 페르시아까지 그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요, 이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그들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이미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 기억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아버지랑 등산을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목을 축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이 딱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에는요, 크든 작든 다 뭐가 있어요? 약수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오류가 나는데 우리나라 산에는요, 크고 작든 뭐가 있냐? 절이 있죠, 절. 갑자기 당황해 땀이 나네. 절이 있어요, 절. 아주 큰 우람한 절이 있기도 하고 작은 절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예상되세요? 아주 그냥 차가운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아버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불교에서 어떻게 저렇게 인색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갑자기 크게 그냥 다가오는 거죠. 주님을 모르던 저희 아버지는 2배, 3배였죠. 입에서 막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불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도 인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선한 행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 한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인색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러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경험할 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심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에서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그런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 행인을 여러분 누가 돕습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천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학자나 제사장들과 다르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인색한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여러분 선한 행실을 행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한 행실은요, 단순히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을 건네주고 어떤 배려와 어떤 선의를 베푸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단순히 구체적인 하나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죠. 괜찮아요. 시온아, 괜찮아. 아빠 안 깨워도 괜찮아요. 네. 네. 목사님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좀 특이해요. 그렇게 괜찮아요. 이해하세요. 네. 아빠 고개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아주 큰 은사가 있잖아요. 사람들 잠들게 하는 막 이렇게. 네, 그죠? 어디까지였죠? 네, 본 게임은 여기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단순한 선한 행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맞게 되는 어려움, 고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오늘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요.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고통, 그 어려운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을 위협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비웃어요.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그 삶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그 공격의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손해당할까? 희생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물리적으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러한 어려움, 그 속에서 겪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또 무엇보다 내가 손해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큰 고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붉은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가시밭길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해도 그저 묵묵히 주님처럼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갈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희생과 손해가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부정과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1차적인 문제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배웠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예배하라고 그러나요? 말씀을 보라 그러나요? 네,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요? 여러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꺼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무기, 그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절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무엇? 소망.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에 당하는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능력이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무엇에 대한 소망이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모습, 첫 번째는요, 내세. 내세란 말이 좀 어렵나? 죽어서 우리가 닥칠 그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은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고통,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수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수많은 기독 조상들, 그 선조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소망의 모습은 뭐냐면 현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현세가 뭐냐면 우리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세상, 이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현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현세에 대한 소망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현세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결과, 그것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보 소리 듣고 그거 봐라라고 얘기하고 조롱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삶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그 영혼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속담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러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모습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자녀가요, 부모가 없이 혼자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외롭고 두렵고 무서워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하면 무엇이 두려워요? 당당하죠. 어디든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이것이 현세에 대한 소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말이에요.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망이 이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물어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자,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삶을 향하여 세상이 물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물어볼 때, 궁금함을 가질 때 그들의 마음 입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아니,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렇게 늘 행복할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세상이 물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세상이 물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성경에서 우리 삶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주문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다가올 때,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물어오거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화려하고 여러분 나이스해 보여도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 사망 일로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물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숙제를 드렸나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삶에 정말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린 늘 방법적인 것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먼저 품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빛처럼 내 이웃, 내 일터, 내 학교에 있는 친구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되듯이, 그렇게 물들듯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음 전도의 모습이 없어요. 지난 세미나 때 한 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은요 이 노방전도에 열정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딱 맞지는 않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 북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참 독특하다 그래서 처음에, 왜냐하면 요즘에는 우리가 노방전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요 그것에 대한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뚝심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는 계속해서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안에서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노방전도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권전 집사님 실명대로 죄송해요. 우리 가족 같으니까 1, 2, 3, 4층 그 상가에 있는 학원장님들이랑 벌써 다 이렇게 관계를 트고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꽁꽁 숨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좀 부끄럽고 한심하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나. 이거는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를 이제 알아가야 해요.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상이 되는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사자 먹이로 내어줌을 받고, 그죠? 그 자녀들을 다 몰살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부정하라고 하고, 그렇게 핍박과 위협과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